생명 되신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자요. 이 땅에서도 저주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을 또 주님의 신부로 부르셔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함께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의 자격 갖추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견고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로 믿음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신부의 믿음을 갖춘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마음껏 전도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정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어도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의 현장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자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해서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이 어떻게든 예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표적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 인류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생명의 빛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표적을 눈앞에 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등불을 켤 때 그 빛을 다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것인데 너희는 아무리 이 빛을 이렇게 비춰 주어도 너희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빛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움을 비추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움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거적이나 가마니 같은 것을 덮어가지고 추위나 비바람을 막거나 또 그 안에 또 뭔가 물건을 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장소가 움인데 거기다가 등불을 놓는다는 건 아니죠.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따위의 분량을 재는 데 쓰는 용기죠.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곡식을 뜰 때 요게 이제 뭐 얼마다 그 양을 잴 수 있는 그런 통 같은 것인데 그 안에다가 등불을 넣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등불을 쓰는 이유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감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등불은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많은 곳을 비출 수 있도록 놓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등불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또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이 등불인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빛으로 비추신 거죠. 물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또 현대에 와서는 이 전기라고 하는 그런 현대 문명이 있어서 뭐 어두운 곳에 언제든지 우리는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는 그런 태양이나 달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마감뿐만이 아니라 그 육신의 마감 후에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으면은 반드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암흑이 있는 곳,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곳이죠. 절망 중에도 절망, 그 완전한 절망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바로 무엇이냐?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바로 무엇이죠?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우리를 또 그 흑암의 권세라고 했으니 그 지옥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그 지옥을 지배하고 있죠. 그 안에서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곳이 바로 그 지옥인데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거 살려놓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잘 입히고 먹이고 더 나가서 그 집에 자녀로 삼아준다.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지옥에서 건져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위치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공간 속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이미 천국으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빛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까, 그런 것에 몰두하면서 살다가 그러다 죽어서 다 지옥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소리로 들렸는데 점점 그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에 반응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전해주는 자를 핍박하고 어떻게든 거부하고 이랬던,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생각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다라고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내 영혼에 이 빛이 들어온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그 어둠을 지배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 그건 거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은 거칠 것이 없어요. 그냥 빛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쑥 들어와서 내 영혼을 밝혀주어서 결국은 우리는 그때부터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뭐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직접 우리가 뭐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전에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내 자신도 바라보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보이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의미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예전에는 인생의 절망을 느꼈었는데, 야, 저 낙엽이 떨어지면은 다시 봄이 오겠구나, 겨울이 오고 봄이 오겠구나.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새로운 봄이 오는구나.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음 후에 맞이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그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죽으면 뭐 무슨 세계가 뭐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난 믿는다. 그런 것은 나는 믿을 수는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재밌게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또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천국이라고 하는 또 영원한 세월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영원한 세계를 알고 난 후에 이 죽음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다 죽는다 한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 뭐 70년, 80년 살 때 나는 뭐 50년밖에 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생의 그 세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죽는다 한들 그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너무나 절망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이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 그 빛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만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신령한 눈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어느 것 하나 거칠 것이 없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시선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시선 안에 있는 한 어느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빛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순간 그 등불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부터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등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등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그 빛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도의 일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눈은 그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생각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 눈빛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남을 속이고 죄를 짓고 그러면 어때요? 그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냥 드러난다는 거죠. 말로 표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보면은 잘못하고 부모 앞에서 이제 못할 짓을 하고 나면은 항상 슬슬 피하게 되죠. 눈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던 그런 자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숨어들게 되죠.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눈을 통해서 수많은 죄악이 들어오게 되죠. 보는 것, 또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또 마음속에 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지정의 모든 것들이 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눈으로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것을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바라봐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 뱀이 유혹한 다음에 선악과를 딱 바라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야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고 마는 그런 의지가 발동한다는 거죠. 나쁜 쪽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범죄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는 것은 다 좋은데 그걸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멍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영적으로 우리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이런데 우리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정말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도 움직이고 내 생각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잘 보면서 그것이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2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등불, 그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없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무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육신에 좋은 것 이것만 추구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걱정과 수고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치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등불이 있는 자들,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이 켜지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나를 구원하는 너는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네 죄를 담당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어야지 너는 살 수 있다.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내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등불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깨닫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고 또 그 거듭난 이후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더 밝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안경을 끼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이 눈이 어두우니까 안경을 끼게 되면 그때부터 더 멀리 볼 수 있고 또 가까운 것도 볼 수 있고 그 눈이 밝아지면은 온몸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은 어디를 가든 이게 담대하게 갈 수 있고 이게 거침이 없게 되는데 이 눈이 어두우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몸을 움직여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 눈이 나쁘면은 내 몸도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어두우면은 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또 별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똑같은 육신을 살고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서 늘 우리가 정말로 내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또 내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6절에 가서 내 온 몸이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그 시각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도 비추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두루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빛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다 갈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그런 빛이신 그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또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빛이 과학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안전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냥 좀 더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를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등불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의 등불, 그 예수의 빛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는데 좀 더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빛으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가 바로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육신의 때에 있다라고 하면요, 이 예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닥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것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또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이 없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필요치 않고 또 그것의 효과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그 빛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빛이 없이는 전혀 앞길을 갈 수 없는 깜깜한 완전한 어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고 그 생명의 빛으로 힘을 얻어서 늘 우리의 삶이 예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그 심령 안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육신도 소생이 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어두움은 싹 다 떠나갈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예수의 빛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온전히 그 빛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이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교만한 나의 모습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비춰져서 그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저주를 몰아내고 또 모든 문제를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질병, 저주, 가난,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 모든 환경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가지고 그 모든 육신 속에서 또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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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깨끗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훤히 비추어서 천국까지 가는 그 길 온전히 밝혀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어져서 이 나라 민족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